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에게 취하면은요, 그 안에 내가 이제 집중이 이제 그 있으면은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무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술 취해봤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가고 싶은데요, 그 마음 그쪽 못 가고요, 옆으로 가고 쓰러지고 뭐 그리 하더라고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자기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내가 틀린 내 생각 가지고 무능한 내 기준 가지고 이래 그 어떤 세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면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것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힘을 누리려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석국되어서 재앙 속에서 병 속에서 그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힘있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병 걸려요. 마음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 인간관계의 병.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겨. 가난해. 그래서 이제는 늘 그 마음의 갈등과 원망 속에서 또 이제 삶이 피곤해요. 가시와 엉겅퀴, 또 네가 피땀 흘려 겨우 먹을 것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늘 삶이 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환경 좋다고 어떤 내가 지식인 어떤 지적인 힘이 있다고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해놓고서도 망하고 많은 공부를 해놓고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가정이, 인생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지 말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이 인생 해답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절대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내 이제 중심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은 사단이 주는 재앙, 그게 온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그 식물이, 작물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내가 진짜 풍성한 황금 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장이에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에덴 동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이제 삶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내가 힘있고 이제 행복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237 나라. 그게 세계복음하잖아요. 나의 전도,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답을 주고 살리는 일에 쓰이는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그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오전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이 오늘 그 결과,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 읽었는데요. 그 역사가 절대 그 환경과 배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피해서요, 도망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이들이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환경의 문제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사도행 1장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마가라방이 오늘 역사하시니까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요 새 방언을 말하고 거기에 몇 나라입니까?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관악인 말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만큼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살았구나, 진짜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런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자, 문제로 보면은요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 문제로 보면은요 실패합니다. 그 문제로 보면은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문제를 보면은요 그것이요 계속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문제를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 없으면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몸이 안 좋다,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답만 붙잡으면은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 실패하는 게 아니고 환경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를 할지라도 이 답을 못 누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이 신분 권세 이 배경 나를 못 누리면은요 늘 내 생각 가지고 그동안 안 되었던 인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늘 이런 남모르게 시달립니다. 눌려요. 그러다 보면은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진짜 감사로 은혜로 예배가 되어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37장 탁 흩어져서 마른 뼈같이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렵잖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237 나라 살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마가라방에 일어났던 역사 그 약속을 붙잡았던 자들에게 일어난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외의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붙잡은 그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 앞에 내놓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제 저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 통해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게 대화 기도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내 양심에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내 삶에 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갱신하게 만들고 내가 변화되게 만들고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제 오전에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주는.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내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뭐라겠어요? 내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속에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하는 그런 이제는 시간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복을 누리고 또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것, 미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만남 속에 현장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이것을 늘 이제는 강단 말씀과 내가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요.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기뻐지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그동안은 내 이익적으로만 봤는데 내 이익이 안 되면 이제는 나와 관계없고, 나에게 좀 피해를 준 사람이면 원수가 되어지고, 내게 좀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우리 어떤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복음 받아야 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슈퍼마켓을 가든지 어떤 세탁소를 가든지 미장을 가든지, 여러분 그냥 가서 그냥 여러분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러면은 저분 예수 믿을까? 그래서 오전에 어린 예배 때 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 오시는 분이, 그분이 요 근처에서 일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장 얘기하면서 이제는 결혼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저 멀리 교회를 이제는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참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 그 소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그 식당에 밥 먹으라도 일부러 인사라도 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관심을 이런 이제는 내가 중심을 갖고 생각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일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니까 조급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이제는 갈등하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건 내 인생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편안히 내려놓고 이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라는 것은요,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복음 전해서 치유해서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에 내년에는 237 지도자, 237 나라 지도자들을, 렘넌트들을 훈련해서 파송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구교에 이제는 빈 곳, 그곳에 이제는 파고들겠다. 그게 이제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중심을 갖고 이런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이제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밋팀, 미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어지고,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EBS원들이 있고, 그러면서 인더십팀,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산업인들이 이런 이제는 후대들을 놓고 산업을 놓고 전문성을 놓고 영적인 것을 놓고 이들을 이제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이들이 이제는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이제는 발판이 되어주는 인턴십, 이런 인턴십 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진짜 교회의 전도자와 목회자가 올바른 이제는 복음과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비밀 결사대로 내가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이 역할을 내가, 이 헌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 가진 성도들이 딱 팀들이 세워지면은요,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겠죠. 이제 전체 성도들 상태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오늘 마가라방에 120명 모였는데요, 이들은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어떤 성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줄 때 마가라방에 그 힘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전 지역에 역사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개인, 나를 살리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서 병에서 치유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병입니까? 영적인 눌린 병입니까? 뭔가 이제는 가문의 영적인 병입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는요, 그 병의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잘못된 기준,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안 된 이것을 여러분이 이 복음 기준으로 치료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 갖고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언약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시대마다
이 재앙당한 시대에 복음을 전달의 현장을 살릴 그 사람으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다메섹에서 그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미션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 주신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은혜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그 광야의 그 여장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 또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이제 오직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런데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힘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인된.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이제 병 걸려서 그 병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 24시 합시다.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요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어둠의 흑암의 그 재앙의 그 권세를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내 생각 속에 계속 여러분 비치세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캠프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누려질 때 나는요 그 현장에서 캠프의 주역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계속 자녀들을 놓고 계속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적으로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임마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림으로써 그 재앙 현장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보디발이 보고서 총무로 삼아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누려서요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감사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림으로써 늘 그 창조자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그것이 근본 힘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이래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복음 누리고 다 이제는 복음 받아야 될 영적 대상이라는 거고 다 사람들은 영적 병 걸린 자입니다. 다 병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힘은요,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동안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237 전도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심포들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냐. 뭘 이루셨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12가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데요. 그러고서 그냥 나 간다, 너희끼리 살아라 하고서 가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 광야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뒤에서 이제 그 돌보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랬고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거기에 절망할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다 질문하고, 어려움이 왔다 질문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답을 찾겠죠.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지? 그럼 여러분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바꿔야만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그냥 꾸부장하게 늘 그러면은요, 거북목이 되어지고, 그러면 늘 이제는 목이 디스크가 되어지고, 그럼 늘 머리가 땡겨요. 어깨가 쑤셔요. 그냥 짓눌려요. 늘 피곤해요. 우리 에너지 소비가요, 머리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성격이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내가 많이 하고 운동.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자. 그게 여러분에게 한번 미션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데가 시간이 없다?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여러분이 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시 예배,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해결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오는 힘, 또 이제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할 때 나오는 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힘, 이것은 근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 미션이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그냥 교양 이야기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마살방에 언약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성령을 요사하신 것처럼 내가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떠나면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망하는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근본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힘을 누리시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그 3대지는 우리가
놓고 기도할 제목이죠. 응답받을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갖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증인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붙잡고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모든 걸 생각할 때 나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신 이제 이 복을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 편리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수준대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 그래서 모든 판단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너희가 하나님과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 이 땅에는요 그 많은 것들 가지고도 다 내 것이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벌어야 되겠지만은 의식주의의 생활에서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제는 물질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린다든지 그것은요 결국은 물질 가지고도 망하고 또 어느 날 보면은 다 빼앗겨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려 열심히 산 것이요 남는 게 없어. 흔적이 없어.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세상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던 죄를 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복음 따라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말씀을 뭐라고 주셨어요? 내가 누리고 이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많이 배워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수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해서 거기에 사람을 이용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역사 이것은 바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거기에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전달할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까? 제가 몇 분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말씀 받은 사람은요 5명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전달되어 그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가? 그 5인1조 한번 놓고 계속 전달되어지면은요 전 성도들이 한 주간 그 말씀 여기 안에 나오는 말씀 묵상하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암송하고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우리 영인 삽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가 내린 나무는요 애지가는 가뭄이나 애지가는 태풍에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진 요셉이 그 현장에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 뜻을 정하여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축복 갖고 누리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복음 내리니까 얘는 형들 때문에 어떤 이제 보디발 부인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또 이제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빨리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이래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복음 가진 자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해서요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씀이 흥하여 그 제자들이 일곱 집사들이 딱 세워지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와 같이 복음의 축복이 이 현장에서 근본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끄는 자가 되어지고 답주는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근본적인 힘이 되어져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행복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누려서 또 여러분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이제 내 자신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강단 말씀을 언약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을 갖고 이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